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신 본문처럼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궁에는 그 나라에서 최고 의술을 지닌 의사들이 아마 그를 치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병이 낫질 않고 점점 그 병세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병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고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가 신분이 왕인데 병에 걸려서 이제 그 병세가 자꾸 위독해 가긴 하지만 격려를 하고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에 이제 모든 가족에게 유언하라,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사극적인 표현으로 모험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모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병에 대해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약을 종처에 발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처에 발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의 원문은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종기. 그래서 무슨 이제 몸에 이 종기가 났는데 그게 뭐 등창이든 하여튼 어떤 이 종기에 의해서 이렇게 병세가 악화됐는데, 옛날에는 이 종기로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죽기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좋은 약도 없고 하니까 이런 병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신분이 왕이잖아요, 그죠? 온갖 좋은 약을 다 동원해서 그 종처에 바르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치료하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본인은 낫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이 와서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걸 보면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한 말을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을 번역에는 여러 형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특히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유언하라는 말로 오늘 번역됐지만은 또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전에 늘 보던 성경에는 정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정리하라. 다 같은 이제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또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리하는 것,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행동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을지 뭐 알고도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고도 뭐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관계를 다시 이제 개선을 하고 또 빚도 갚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정리하라 이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한다.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요. 70년, 80년, 뭐 요새 100세 시대니까 그만큼 살고 인생을 정리한다면 사실 그만큼 살았으니까 또 어떤 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나이가 39세예요. 39세. 이 39세니까 오늘 이 가운데 아주 좀 제일 젊은 사람들 나이잖아요. 그죠? 예. 네. 40도 못 된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시기에 죽는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밖에 안 됐어요. 14년 동안 그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느라고 혼신을 쏟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도 참 쉽지 않았겠죠. 굳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변혁을 일으키는 거죠. 반대가 얼마나 거세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그런 일을 혼신을 쏟아서 감당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이 히스기야가 종교에나 심해지고 악화되어서 그가 좀 위태로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런 마당에 마치 사행언도 같은 이런 말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심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읽은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10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 9절 말씀에 보면 병들었다 나을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 심정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노년도 아니고 중년이에요.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그 이제 여생을 남은 생애를 빼앗기게 되었다, 빼앗겼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산자의 땅에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고통이에요. 이걸 애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그듬같이 또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그득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어내시니 조석간에 끝내시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자들은 양을 끌고 어디로 가요? 풀밭으로 가잖아요. 근데 양들이 풀을 다 뜯으면 그 풀을 다 뜯도록 이제 목자는 그 텐트를 치는 거죠. 여러분 몽골족들 보면 그 마치 집과 같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생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쳐서 그 조지에 풀을 양떼들이 다 먹여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풀을 다 먹었다 싶으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옮길 때 그 쳐서 천막을 갖다가 싹 걷어가지고 옮기는데 마치 그처럼 자기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죠. 직공이 이 배틀을 걷어 마름같이, 그러니까 이제 일 다 끝났다. 그걸 말아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처럼 그 자기 생명이 끝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참 한탄하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삶의 여지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자신의 마지막을 그런 애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요 진실해지게 되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 만큼 살다가 죽는다면 후회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나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더 살아야 하고 그는 더 또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생애를 마쳐야 할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죽음 앞에 참 이렇게 한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병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자기 지금 인생에 엮여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 상황 앞에 엮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중에 병이 낫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은 너와 이 성을 누구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상황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아수르와의 이 전쟁,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에워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시종 사령관이 이제 그 협상으로 나온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온갖 말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말씀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전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쟁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뭐 아마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 아수르 군대가 주변 나라들을 다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려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학자들은 다 이제 이 병이 전쟁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런 상황에 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엎친데 겹친다고 몸도 아픈데 전쟁까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불행스러운 일이 겹쳐진 거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은 병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 있고 자기가 다스린 나라는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런 아주 참 위기의 상황이
그 사람에게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숙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까지 자기가 버텼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모든 상황을 어쨌든 잘 견뎌내려고 했는데 사자같이 사자가 이빨을 불려서 모기감을 이렇게 씹게 되면 뼈가 다 으스러지잖아요.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 표현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이제 쓸모없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세력에 의해서 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놓여 있는 그런 자기의 상태를,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 어떤 문제들이 마치 파도가 겹겹이 밀려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이 기도가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자신의 상태를, 이 병들어 죽게 된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병들고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어쩌다 보니 병이 들었다거나 또 이제 이러저러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원인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숙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이 주께서, 병이 지가 병들었는데 이 병을 마치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자기는 나아보려고 막 애쓰는데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주님이 지금 이제 완전히 죽도록 자기를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들어 살고자 노력하는 자기 자신, 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처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음으로, 오히려 그 전쟁 위험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표현들이 뭐라고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내 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깨닫고 겹쳐오는 저 문제도 깨닫고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뭐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들이 오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세계를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에게 제한된 모든 이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확 열어 보여주셔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오늘 그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가 병든 것이나 이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병으로 날 죽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또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그렇게 하셨을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아주 모범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겹쳐 이렇게 닥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그를 이렇게 몰아넣듯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재앙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겹겹이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도 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거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 더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뭘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입해서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가 정말 신앙을 개혁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한 그런 하나님에게 참 좋은 왕인데 그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제가 정리한 딱 하나는 뭐냐면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참 믿음이 어떻게 가져지냐?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으로 넌 죽는다. 가족이 유언하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리 보세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그 죽을 병에서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히스기야의 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건데, 그 경험을 통해 갖게 하시는데, 그 경험이 뭡니까? 죽을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그 병에서 낫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만큼 태산 같은 일이 그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면 그 일이 해결된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 히스기야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도록 그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는데 계속 그 기도 패턴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죽을 병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가 이제 어떻게 고쳐달라 기도하죠. 고쳐달라.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주려. 이 고통은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그걸 해결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병도 낫게 하시고 전쟁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적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멸망돼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 그 3층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층에는 3층 사람들 다 집합시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멸망의 구렁텅이 건져내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겠습니다. 병도 아직 안 났어요. 병이 낫게 되는 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네 병이 나았다. 내가 네 병을 고친다. 그리고 종처에 약을 발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참 믿음을 세우신다. 경험을 통해 그로 하여금 참 믿음을 세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 믿음이란 그 믿음의 색깔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기스란 곳에서 협상을 할 때 뭘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안 바친 조공과 이 정전 비용 다 물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인데 이걸 제가 뭐 누가 계산해 놨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계산을 해 놨는데 좀 확신이 안 가서 여하튼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은금을 다 끌어 모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해서 성전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네립이 이제 다스린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우리나라도 옛날
이제 역사에 대한 그런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내립의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보면 유대 나라를 쳐서 얻은 그 전리품이 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언급만 아니라 옷, 자수품, 보석, 그릇, 상하, 침대 이런 것까지 다 빼앗아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눈앞에 오는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굴종하게 된다. 위기의 상황 앞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그래서 전쟁이 와도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내립이라고 하는 더 큰 군대 앞에, 그 집에서 그 사령관 앞에 굴중하고 덜덜 떨면서 굴복당하는 이런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 소금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도 안 나고 쓸모없으면 그냥 길바닥에 이제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밟고 다니는 거죠. 왕이 된 후에 그는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때 상황을 열왕기와 18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과거에 그가 참 이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때에 그의 모습은 마치 다윗과 같은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오직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도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연합해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가 오늘 이 질병과 전쟁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커녕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커녕 애굽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마, 그 군대용으로 쓰는 말들, 그 많은 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 히스기야의 믿음에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차이점 뭐예요? 종교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최고의 통치권자잖아요. 네. 볼 때를 봐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을 봐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왕의 최고 통치권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그가 합당한 일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적으로 부패했으니까 하나님 섬긴 나라니까 말씀대로 개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20만 대군을 끌고 간 이 사내립 군대는 그가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가지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 히스기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안 하는 믿음, 그건 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약한 데는 강하나 강한 데는 오히려 약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22절을 보면요, 참 이 의미를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니까? 내가 병이 나을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정표로 이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낫게 되는 정표로 해시계가 10도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띄워놔야 돼. 해시계. 금방 끄지 말고. 이게 뭘 말해요? 아니, 해가 뒤로 물러간다는 거,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 이건 능치 못할 일이에요. 능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능치 못하는 믿음,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표적으로 무엇까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보여준다고요?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해를 뒤로 물러가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 기록은 없지만 이사야가 뭔 말을 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저 사나님의 군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무서워 덜덜 떨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금까지 그런 거 다 갖다 바친 그런 두려움의 대상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과 과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따라해 봅시다.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도전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여 도전하는 믿음.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치 못할 세계를 무수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땅 안에도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볼펜 하나 갖다 놓은 거 누가 치워버렸네. 볼펜은 모나미 볼펜 153 망해가지고 장로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망해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뭐 이렇게 사업되니까 그거 쳐다보고 망해가 진짜 이제 누가 잡히면 감옥에 갈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말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듣고 잡았는데 몇 마리라고? 153마리.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펜을 만드는 사월,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를 도전하지 못합니까?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가? 아니, 그런 거 그 사람들만 독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걸 절대 도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믿음이 될래요?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는 믿음이 될래요?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는 믿음. 녹음 좀 해놓으세요. 녹음. 할 수 없는 것도 좀 도전을 해봐야 이 남은 세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내 남은 여정을 갖다 하나님 빼앗아 간다고. 산들 뭐 하냐고요. 산들 다른 삶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삶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도전 안 하면 그러한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설교를 오늘 들었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죠. 아멘이 아닙니까? 아유, 나는 조금 그런데요. 그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시도하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잖아요. 믿음에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도 내게 없는데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해야.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내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세요. 내가 한번 이제 내 남은 여생을 한번 경험하며 살아볼랍니다. 경험하며 한번 살아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내가 시험하며 살아볼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 구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절대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요, 제가 또 언젠가 올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잘 텐데, 지난주 이번 주의 말씀과 또 다음 전할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해서 들어보세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서 믿음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후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 깨달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거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오랫동안 신앙에 내가 뭐 직분을 받고 뭐라고 호칭을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 경험에서 내 믿음, 나의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 내가 그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하며 세상의 어떤 세파가 나를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걸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 조상태들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그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꾸십니다.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별로 없는 천하고 무진도 우리를 부르셔서 있다고 있는 세상에 잘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하나 하나님 보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고 붙드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도전하셔야 돼요. 적은 것이라도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도 없다면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